많은 이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자, 이를테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공급. 공급. 왜?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린 풍성한 공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 공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치유. 예수님은 소문이 막 나니까 호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병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치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어쨌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급, 치유. 이런 것들. 그렇죠? 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공급, 치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봤을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표적이 7가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 치유, 그 다음에 기적들. 신기한 기적들.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막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자가 무리를 막 걸었대.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니까 무리들은 공급과 치유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기적, 공급, 치유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들은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나의 삶도 공존하면서 예수님에게 내 삶 전부를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풍성해져. 이것이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무리들은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르다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 봤어요. 지난주에 4명의 제자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콜링 받으면서 바로 뭘 버려요? 그물을 버리네. 그리고 그물만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 안드레는 뭐까지 버려요? 육신의 부모까지도 제쳐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기 이 제자의 삶에는 큰 대가 지불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기서는 적절한 거리두기. 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같이 공존. 제자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그래서 무리는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야. 그러나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야.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야. 이 무리와 제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리는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존심. 제자는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존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무리는 자신의 삶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 그러나 제자의 삶의 책임은 주님에게 있다. 주책이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책이 아니라 주책으로 살아갑시다. 가만히 보면 무리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제자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안전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바로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의 전환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먼저 주님을 콜링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보통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만 우리 주님은 돌격 앞으로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도 마침내 지금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결국 본을 보이는 리더십. 본을 보이는 그런 리더십,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의 정리를 했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이제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가버나움. 자, 여러분 이 가버나움도 역시 갈릴리 도 안에 속한 마을이에요. 자, 나사렛이 1세기 당시에 나사렛 마을의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됐다 했죠? 나사렛의 인구는 대략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다. 가버나움은요? 가버나움도 크진 않아요. 가버나움은 약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이지만 나사렛보다는 좀 더 큰 마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훔 들어봤죠? 어디서? 구약의 선지자 이름 나훔, 나함에서부터 하는데 위로하는 마을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나사렛과 좀 다르게 나사렛은 그냥 작은 마을이기만 있지만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그 가버나움 안에 세관도 있었고 어부나 또 농부 또 상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버무려져서 살았는데 그것은 이 가버나움이 지중해 해안과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도시들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나가는 길 아주 유명한 해안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큰 마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큰 도시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을 봤더니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더라? 내가 한 건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확 화려하게 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없는 주목받지 못할 그러한 작은 마을에서부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큰 도시로 향할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표현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회당, 시나고게라는 단어.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시나고게라는 히브리어, 시나고게라는 이 헬라어, 시나고게라는 회당이 이제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 에클레시아와 연결돼요.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부르느냐?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곳은 뭐라고 칭하게 되느냐? 교회당 또는 예배당. 혹시 예배당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렇게 쓰시는 아마 교회들도 있을 건데 사실은 그 표현이 맞아요. 조금 세련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왜냐?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이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곳이 곧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게 회당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회당은 모이는 곳 또는 만남의 장소 뭐 이런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최소 10명만 모여도 그 곳 안에 그 주위 안에 이 회당을 세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은 어디예요? 제사를 지내는 곳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마가복음 1장 이때도 당연히 성전에서 뭐가 드려지고 있어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을 잡아야 하고 그런 제사. 성전과 동시에 뭐가 존재했다? 뭐가 존재했어요? 회당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회당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 언제로 볼까요? 추적해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일까? 라고 돌이켜 보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즉 587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니까 이런 성전도 다 멸망해 버렸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들에서 그러니까 소규모로 모여서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토라라고 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말씀 낭독하고 강론했던 그런 장소가 회당이에요.
당연히 그때로부터 이 회당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 회당,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자, 안식일이 원래 언제예요? 요일로 따지면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럼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네, 바로 그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예배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물론 회당은 뭐 날마다 모였겠죠. 토요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토요일에는 성전으로 가고 주일에는 교회로 가고 그렇게 모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회당과 교회의 관계가 있을 때는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셔서 이거는 옛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있는 어떤 휘장이 찢어졌다 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여셨어요. 1세기 때는 지금 이게 공존하는 거야. 성전 제사의 예배와 바로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찬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 저와 여러분은 자, 우리는 옛 언약의 제사를 따르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제사를 따르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제사를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그 기질이 있냐면 만약 저 보세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옛 제사의 방식을 내려놓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나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니고 가문 대대로 우리 민족 대대로 예배를 드려왔던 방식이야. 내 평생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민족 대대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예배로만 드려왔어. 피비린내 나고 각 뜨고 그렇죠? 각 뜨고 막 짐승 잡은 거 피비린내 나고 그 처절하게 어마어마한 헌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자칫 잘못하다가 막 취해. 왜죠? 성찬하다가 잘 모르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취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바울을 지침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약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같은 예배 문화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피비린내 나고 처절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제사의 패턴, 엄격한 순서, 어마어마한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도 골라야 하고, 그렇죠? 흠 없는 걸로 아주 까다로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아주 까다롭게 검사해가지고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하고 그 가져와서도 또 막 안수하고 또 막 칼로 베고 각 뜨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들과 엄격한 순서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새로운 예배 패턴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예배 형태의 전환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전환하기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전환하기 더 어려웠을까요? 이미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반 성도라는 말 하자 여러분 이미 제사장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다는 건데 당연히 제사장들이 예배 패턴 바꾸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 언약 하에서의 성도들이 예배 패턴을 새 언약의 패턴으로 들어오는 것과 한 번도 옛 언약의 제사를 드려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교회 예배 참여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어렵겠어요? 옛 언약을 경험한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온 사람보다
어려움을 느끼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적응하기가 더 빠른 거예요. 또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가 좀 특별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집사님과 또 이렇게 만나겠는데 집사님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왜 요새 주일에 찬양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제가 기뻤습니다. 왜 주일에 좀 찬양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딱 말씀하시길래 제가 또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했는데, 근데 만약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게 아니라 생전 처음 저희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까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원래 교회는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되세요? 원래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형태의 예배를 경험했느냐가, 이해되세요? 과거에 어떤 형태의 예배를 경험했느냐를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다. 만약 이 옛 언약의 패턴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에게 갑자기 포도주스와 빵을 가져가지고 자 마셔, 그럼 옛 언약의 제사에 있던 사람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탈하겠다. 이게 무슨 종교? 이 거룩한 제사 시간에 어떻게 감히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냐 하고 완전히 이단처럼 여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바로 들어온 사람과 경험하게 된 이 문화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할 때도 그쵸? 이제 보니까 오늘 또 너무 감사해요. 함께 온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이 프레즈 하는데, 이제 우리 우민이 하미디도 막 이제 열려. 11시 예배 때 보시면 우민 하미도 다 같이 뒤에서 순적 어른들하고 같이 우민 하미도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민 하미니가 예배 시작하면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기억하시죠? 예배 시작하면 원래 강단으로 올라왔던 아이들이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차 타고 이동하면 놀면서도 뭐 다른 거 하면서도 프레이즈 달러 하민이가 막 찬양 부르고,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임재화. 자,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합시다. 영광의 임재화가 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우리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신입사 때 MA 음악학원에서 제가 처음 맞죠? MA 음악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 여러분 우리 처음 이 자리에 계시면 처음 저 같이 예배 드릴 때는요 이것도 어려웠어요. 우리 다 이거 손 드는 것도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요, 그렇죠? 막 자르고 배잖아요. 우리 춤으로 우리 막 기뻐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함께 하나 앞에서 막, 왜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영광의 임재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화라가 아니라 이것이 제가 믿기로는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새 언약에서는 옛 언약과 제사의 방식이 달라.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제사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바꾸기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전 중심의 예배가 많아요. 그거를 저는 존중해. 이해되세요? 예전 중심의 예배, 즉 순서로 해서 타임테이블 짜여져서 드려지는 정형화된 예배, 순서에서 묵도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묵도로부터 해서 순서에서 하나님을 시간 안에서, 그래서 1시간 10분 안에, 저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제 빨리 마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요소는 여러분 새 언약의 예배 패턴,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구약에 피비린내 나는데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제사를 지금 춤을 못 추죠. 심각한데 지금 짐승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만 춤을 추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운 게 옛 언약 하에 살았는데 새 언약의 시대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선지자다라고 표현해요. 옛 언약 하에 살았는데 새 언약 시대처럼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자신이 장막 하나 치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위해서 장막 하나 치고 거기에다가 예배자들을 넣어버려.
예배자들 그냥 4천 명의 그냥 그 문지기들과 4천 명의 악사들과 288명의 숙련된 예배자들을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처음에는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만 이 법궤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법궤 앞에서 예배드리지? 다윗이 그냥 명령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놀라운 시편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옛 언약의 패턴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의 고백이에요. 저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 이 양이 이런 소 막 양 막 이렇게 목 딱 쳐야 된다. 저는 제가 만약 그제 태어났으면 저는 제사장 그거 못했을 것 같아. 어떻게 짐승의 목을 쳐요? 어머, 어떻게 짐승의 목을 쳐요? 저는 도저히 못해. 저는 퍼덕퍼덕거리는 물고기조차도 그거 뭐 못 가르는 사람인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마음껏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팀의 사역 요청들을 계속 또 주시는데 이제 막 대형교회에서도 불러요. 물론 저희가 주일에 부르는 주일의 일정에 맞을 때는 제가 응하지 않는데, 그래서 1월, 2월에도 너무 죄송하게도 부득이하게 금요 예배랑 빠져야 될 때들이 생겨요.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일상인 예배, 우리에겐 너무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교회들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2-3달 전부터 하나님 팀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도 몇 번 빠져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다음 세대,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사역한다, 함께 우리 동역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조금 이 새언약의 예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 안에 목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불금 예배가 있고, 거리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어요. 다 각각의 예배마다 목적과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이 4개의 예배 스타일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두터운 예배가 언제일까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두텁게 역사하고 풀어지는 시간이 금요일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기도 해요. 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해지기 전까지가 그 금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수시가 굉장히 두터워요. 여러분 다 자유하세요? 근데 제가 그냥 저희 교회 예배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은 다음 세대와 또 좀 더 모던한 워십에 포커스를 두고, 주일은 공동체 예배고, 거리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선교적인 삶으로 확장시키고, 금요일은 말 그대로 불금 예배냐면 불탄다. 불타는 금요일,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에 금요일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그 금요일 예배 시간들을 통해 일어나요. 많은 경우 새 노래도 금요일에 주시고, 중요한 결정들도 그 시간에. 조금 연결해서 간증을 잠깐 나누자면, 제가 처음 박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도 그 금요일. 그리고 어느 날은 지금 기억나요. 그게 생생히 기억나요. 예배 가운데에 논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벌써 한 3년 전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논문 심사 다 마치고 1월 20일에 이제 제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너무 감사하게 3년 만에 이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이고 우리에게 평범한 예배를 어느 교회들은 그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몇 개월을 기획하더라. 별로 은혜가 안 넘치시나 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매 주일 예배와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 어느 교회는 6개월 전부터 스케줄을 잡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교만함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부심을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끄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끄러우세요?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그렇다고 금요일에 막 오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에 순종하시길 축복해요. 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말론적인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김해 땅도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목요 정기 예배도 지금 영적 기류가 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더욱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도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어느 한 교회 3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1월에 영화가 나온다 했는데 안 그래도 예고편이 이제 드디어 떴더라고요. 부흥이라는 영화. 윤학열 감독님이 만드신 그 부흥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곳곳의 부흥의 역사들을 그 영화에 담았어요. 아주 기대되는 영화인데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와 환란,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주의 찬송 소리가 세계에 가득할지어다. 이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는 부흥의 열매예요. 찬송 소리가 세계에 가득하다. 바로 여기 이 찬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테일라예요. 테일라. 그래서 지금 이 테일라의 찬양이 계속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려요. 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제 옛 언약의 패턴이 아니라 새 언약의 패턴 자유하시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드려요. 내가 경험해 왔던 내가 드려왔던 예배의 스타일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스타일이 나에게 맞춰지기보다 나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임재의 스타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 수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시스템과 어떤 순수 안에서 드리는 교회는 이미 많잖아요. 저도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고 저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가 수련회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특정한 예배 때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매 주일의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새 언약의 예배 패턴.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임재가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제 회당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 성전 교회까지 언급을 했어요. 자, 회당. 다시 회당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아주 신기하죠. 회당에서 지금 무엇을 하셨어요? 와우.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회당에서는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세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이 아니다. 제사장 신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설교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역시 전통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전통을 따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전통은 아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 장로 교단에서 알면은 그 교회 이단이다.
강대권을 어떻게 해?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강도사도 아닌 그것도 누구를 어린애들을 설교를 시키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많을 수.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는요 이 온라인에 글 올리는 것도 항상 자제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성사학자의 권위 제가 벼르고 벼렀어요. 성사학자의 권위, 이 침례교단을 대표하는 성사학 이걸 저 자랑하려고 제가 이거 공부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처절하게 공부했어요. 제가 처절하게 공부한 것은 저를 내세우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절하게 공부하고 처절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권위를 갖고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아니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계절을 이제 2026년에 열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만으로 이제 40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학업의 과정도 졸업하게 하시고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좀 이제 글을 계속 쓰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2026년에 제가 첫 번째 내고자 하는 책이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그것으로 책을 준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이 문화가 보편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고 음악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예배드리는 이 기준이 이제 한국교회에 더욱 선포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설교할 수 있다. 어디에서 한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결국 회당과 같다. 교회당이다. 단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은 뭐 하느냐? 시간에 따라 배치하고 사람들하고 강론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회당장이 검열을 통해 준비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나 강론을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세웠을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벌써 회당장은 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음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정말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설교를 할 수 있나? 설교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죠. 어느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11시 예배 오시면 돼. 11시 예배 오시면 돼. 11시 예배 오셔서 제가 한 번 로테이션에 설교를 하고 저에게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11시 예배에 오셔서 11시 예배를 계속 참석하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그 했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도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눈 적 있죠. 신의 성품에 대하면서 어떤 친구는 저는 형제 우애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 피드백도 아주 예리해. 그래서 저희는 다 피드백을 시키거든요. 누가 딱 설교하고 나면은 바로 자 설교 어땠냐면 이건 좋았는데 이건 이러합니다 이렇게. 근데 애들이 지혜가 있어. 어른들도 돌아가면 설교하잖아요. 11시에 오신 분들 설교해서 어른들 설교 맞으면 피드백하면 애들이 지혜가 있어. 어른들 설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안 합니다. 이제 하라고 해도 애들이 지혜가 있어. 간식도 떨어지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애들이 지혜가 있어. 어른들에 대해서는 피드백하지 않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딱 지혜롭게 아이들의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게 막 글씨 크기까지 막 하면서 피드백하던 아이들이 어른들이 설교하면 딱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사회생활도 잘해 나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변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학습력이 가장 커지냐면 가르칠 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교수법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발표하게 하고 11시 예배 때 여러분 오세요. 누구든 하실 수 있다. 누구든 전하실 수 있다. 누구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든 기다림. 11시 예배는 항상 애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무조건 지켜요. 12시까지. 물론 너무 은혜가 충만하면 12시 20분까지도 가는데 그러면 제가 애들이 혼나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12시까지 꼭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본문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그러면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 사람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 서기관은 그람마투스라는 단어. 이 서기관은요, 사실은 구약의 시대에서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여러분 오늘날이야 그냥 뭐 인쇄기 넣으면 나오고, 인쇄기도 아니고 이제는 뭐 다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패드로 보고 앱으로 다 보는데, 당시에는 일일이 종이에 필사를 했잖아요. 서기관들은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만 하다가,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정성스럽게 필사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냈겠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해석하고 강론하는 것에 탁월했던 거예요. 신학시대에 와서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까지,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존경하기까지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서기관님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도 사실 우리는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건 뭐지?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서기관들과는 다른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지금 설교를 시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이들 가운데 설교 연수가 탁월한, 지금까지 우리 발견된 아이들 중에 우리 하은이의 설교 유튜브에 그래서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아주 설교가 감동적이면서 논리가 있어. 그 나임이도 그렇고 다 각자의 한 주신 은혜를 따라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각자 이게 그 풀어주신 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다른 차원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설교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감추어져 있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11시에 꼭 오셔서 11시에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 나누고 함께 또 배워가고 함께 나눠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시면서 나 경험하고 배우게 되시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3절부터 시작돼요. 자, 오늘의 본문이 지금 이 설교를 인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문을 따라 설교하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23절부터 24절을 볼 건데요. 자, 먼저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는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단어에서는요, 엔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는 단어를 써요. 들린, 들렸다. 이 엔이라는 단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정치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면 사실은 이게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내 안에, 자, 엔푸뉴마티 아카르다토,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개념보다는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내가 그 더러운 귀신 안에 거한다라는 개념이 헬라어적으로는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흥미롭죠. 자, 그러면 이 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고 했는데, 이 푸뉴마티는, 이거 죄송해요, 이것만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타로,
이 아카다르토 먼저 푸뉴마티는 자 푸뉴마 영이죠 영. 푸뉴마 영호 바람이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 돼요. 그럼 아카다르토인데 이거는 카다로스라는 단어와 연결. 카다로스라는 예배팀이 있어요. 카다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깨끗한 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와 연결되는 게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바로 그 카타르시스가 사실 헬라어예요. 아리스텔레스라는 철학자들이 언급했던 바로 그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카다로스라는 단어 연결돼요. 카타르시스는 그 뭐냐? 정결, 정화.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카타르시스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카타르시스 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냐면 약간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로만 이해를 하는 게 언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카타르시스를 연구해 보면 제 논문에서도 마침 이 부분이 나와요.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정화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카타르시스는 종말론적인 정화, 감정을 넘어서는 부활을 경험하는 변화, 삶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이 카타르시스의 요소예요. 즉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할 때도 이 단어 카다로스라는 단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 즉 이 카다르시스와 연결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원하신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감정의 자극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더러운 귀신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가 붙었어. 이거는 부정접두어라고 해서 요게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느냐? 자, 카다로스가 깨끗하니까 반대예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이라는 의미인데 이 깨끗하지 못한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부정한이에요. 부정한. 자, 부정한. 오늘 좀 적을 게 더 있어가 여기는 지울게요. 자, 부정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더러운 것과는 비슷한 단어죠. 그러나 더러우는 이 단어를 온전히 다 표현해내지 못해요. 왜냐? 이게 지금 구약과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왜 기다렸냐? 요한복음 할 때는 사복음서에서 축기의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나중에 좀 쓸 거고. 자, 부정한. 그러면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다? 부정한 영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왜 이 부정한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느냐? 바로 레위기에서 이 단어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의 단어가.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것과 무엇을 분별하라 했어요? 아니에요. 다시. 거룩한 것과 먼저 거룩한 것과 부정한 나오기 전에 거룩한 것과 그럼 읽어보고 봅시다. 자, 아주 재밌죠, 여러분? 저만 재밌지 않죠? 자, 레위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0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레위기 10장 10절.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먼저 거룩한 것과 뭐를 분별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한다. 자, 거룩한 제사장도 정할 때가 있고 부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함에 대한 설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부정함은 두 가지 차원의 부정함으로 나눠져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의식적인 부정함이 있고 도덕적인 부정함이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의식적인 부정함과 이 도덕적 부정함이 어떻게 보면 구별이 되느냐? 의식적인 부정함이라는 것은 크게 이 부정함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차원의 이슈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혈액 또는 정액, 그 다음에 레프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나병이라는 단어보다 피부병, 특정한 피부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체. 이 세 가지가 내 몸에서 혈액과 정액이 유출되었거나 특정한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아토피 이런 거 말고요. 그런 피부 아니에요. 전염병이 있는 피부병 말하는 거예요. 그런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시체에 접촉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활짝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의식적인 부정함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요 부분 혈액과 이 정액에 대한 부분 간단해요. 우리 다 여기 성인들이시니까. 여러분 월경 여성의 생리만 봐도 어때요? 피가 유출되기 때문에 월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있죠. 얘기해서 그 시간 동안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기간이다.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특정한 그 기간이 차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 표현해요? 유출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게 되어져요. 자연적으로. 놀랍죠? 그 다음에 또 혈액이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 있죠? 여성에게 생리도 있지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역시 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출산하게 되면서 산모도 물론 남자애를 낳았을 때와 여자애를 낳았을 때의 부정함의 기간이 달라요. 그런 어떤 출산하고 나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이를 낳은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 부정함이라는 단어. 여기서 부정함은 도덕적 부정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함. 그 어느 특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혈액을 멈추고 깨끗게 되어지는 기간을 갖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부정한 기간을 격리를 시키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지만 기본적으로 7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똑같이 산모와 함께 아이도 7일 동안은 더 격리를 하는데 그래서 할례를 8일째 되는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7일 때까지 격리를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레위기는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이제 의식적인 부정함. 그래서 의식적인 부정함은 죄와 상관이 없다. 의식적인 부정. 그러면 도덕적인 부정함은요. 자, 내가 누구 것을 훔쳤네. 그러면 그게 뭐다? 죄가 되잖아요. 도덕적인 부정. 그거는 의식적인 부정함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부정함.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월경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도덕적 부정함은 피할 수 있죠. 맞습니까? 도덕 부정함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식적인 부정함은 또 물로 씻어버리거나. 근데 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정결케 하는 규례할 때 물을 뿌리는 것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도덕적 부정함 같은 경우는 물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그렇죠. 회개를 통해 해야 되겠죠.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벌이 필요하고요. 의식적인 부정함은 가증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덕적인 부정함은 가증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이것도 부정함 나중에 레위를 들어가면 나누겠지만 계보적인 부정함이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가문의 저주 요것과 연결된 게 계보적인 부정함. 나중에 나눌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 다음에 또 의식적 부정함, 도덕적 부정함, 계보적인 부정함.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더러운 영과 연결되는데 크게는 4가지로도 나눌 수 있지만 2개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로 더러운 영의 역사가 의식적 부정함과 연결되겠어요? 아니면 도덕적 부정함과 연결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 도덕적 부정함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부정한
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바로 이 부정함, 도덕적 부정함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정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네, 맞습니다. 회개. 자, 근데 그 회개 이전에, 회개로 가기 전에, 회개할 필요 없이 이 부정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면 정결해져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면 부정한 영이 절대 거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부정한 영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부정한 영이, 우리 귀신 얘기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부정한 영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 왜냐면 24절에 지금, 그렇죠? 소리를 지르잖아요. 23, 24절에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 그렇죠. 왜?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하신,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 24절 어떻게 표현하는지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 그런 표현 쓰. 야, 감쪽. 야, 귀신같이 알아차리네. 막 이런 표현 쓰죠. 이게 성경에서 온 표현 같아. 귀신같이 알아차리네. 귀신도 아는 거예요. 어둠의 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에 부정한 영이 그 공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부정한 영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되고 더 이상 거기 있기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부정한 영이 틈탈 수 없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부정한 영만 떠나가야 하는데 사람도 같이 가면 안 돼. 부정한 영만 떠내보내야 되는데 부정한 영을 떠나보내기 싫은 인간의 죄성이 부정한 영의 이 드러남 속에서 결국 무리로 돌아가게 되면 안 된다. 아까 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울수록 거룩함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둠의 영은 더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진리 빛 안에서. 부정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정한 영만 떠나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120명 인사합시다. 부정한 영만 떠나보냅시다. 사람도 가지 마세요. 부정한 영만 떠나보내야지. 부정한 영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떠나. 그러면은 부정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부정한 영을 지닌 채 떠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농담과 같지만 여기 안에 영적 진리가 담겨 있어요. 부정한 영이 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 있게 선포되니까 어둠의 영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를 쭉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약간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답게 저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 어떤 단어를 먼저 봐야 되냐면 경련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 스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경련이라는 단어, 스파라스. 어이구. 경란으로 적을 뻔했어요. 여기다 지금
바로 지우고. 경련. 여러분, 이 경련이라는 단어, 이 스프라소라는 단어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5번 언급이 돼요. 헬라어로 같이 표현해, 동사로 특히.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그리고 9장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다 이 경련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경련은, 여러분 이 경련이 무엇이죠, 여러분? 발작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간질로 불렀고 오늘날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뇌전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련의 현상, 발작의 증상이 성경에서 나오는 5번의 경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 다 유일한 경우, 어떤 경우에만 이 경련이 일어났냐면 귀신의 영향, 바로 이 부정한 영에 노출되었을 때 이 증세가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모든 경련 현상이 다 어둠의 영의 현상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나눈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강의하면서 나눴을 때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소경됨이 날 때부터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죠. 2가지밖에 안 물었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이든 자신의 죄이든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물었던 사람들은 그 병의 근원을 뭐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만 인식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 완전 인간의 패러다임을 깨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열매는 아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조절을 해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은 탄산을 줄여야 한다. 우리 뉴스님께서는 믹스 커피를 줄이셨다. 우리 모두는 사실 뭐 다 따져보면 다 있을 건데, 그쵸? 감사합니다, 시사님. 그래도 저와 시사님 같이 분명히 다 있을. 우리 박종희 시사님 코카콜라를 저는 약간 스프라이트 쪽이라면, 여러분 각자마다 다 아무튼 우리 여성분들은 또 전체적으로 좀 관리 좀 잘하시는 것 같긴 해. 그래, 그럼 관리해야 돼. 밀가루 이런 거 중독.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관리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나눈 얘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질병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좀 더 흘러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더. 지금 경련에 대해서 나누자면, 질병과도 연결되지만 특별히 경련 현상.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부정한 영, 맞죠? 자, 일단 성경에서는 경련 현상이 일어난 게 다 어떤 경우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귀신의 역사, 부정한 영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것만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바로 유전적 요인. 이거부터 짚을게요. 유전적 요인은 무엇이냐? 이를테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 2월에 목요 정기예배 강사로 오실 분이 서진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예전에 우리 어웨크시 연합 때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사실 이분의 딸 이야기, 저는 자녀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자녀가 뇌전증이에요. 근데 날 때부터 뇌전증 증세가 있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아요. 계속 수시로 힘든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어. 여러분, 어떠한 요소는 유전적 요인, 요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이해가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오늘 주제는 요거니까,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나기도 할 수 있다. 다시 정리되시죠? 모든 질병, 모든 경련 현상이 다 부정한 영의 영향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정한 영의 케이스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오늘날 유전적 요인에 의해 뇌전증이나 이런 경련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서진기 목사님도 그거를 표현하셨지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또 날 때부터 제가 거리 예배 때마다 만나는, 요즘에 현지가 이제 11명째 전도에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제 삶이 고난이나 곧 제 상처 때문에 울지를 않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상처나 아픔 때문에 울는 주존심으로 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 울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 제가 너무 감사해. 제가 그래서 연합사를 하면서도 목사님 중에 이런 분들이 왜 많이 없을까를 하다가 최근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서상복 목사님이에요. 서상 목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강사로도 오셨던 서상 목사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더 고난을 세게 통과했나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감히 제가 목사님 앞에서는 낄 수가 없습니다. 네, 목사님은 일단 늑대랑 살았고 막 그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목사님 신기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에 어렸을 때 통과한 것도 보면은 요즘에 보기 드문. 근데 막 이분이 그래 이분도.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해. 60이신 저의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서상복 목사님. 너무 귀하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한 영 유전요. 그다음 또 이제 환경적 요인도 있다. 환경적.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련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주면 이를테면 내가 생활의 습관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습관 같은 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조절하고 관계적인 요소들을 좀 정리하게 되고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긴 경련 현상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 오늘날에 이게 더 많냐? 여러분 특별히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오늘날 되게 많잖아요. 맞죠? 공황장애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 공황장애도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같이 있어요. 맞물려서. 근데 꼭 내년증이 아니더라도. 근데 많은 경우에 미디어의 영역에 변화를 줬더니 공황장애가 없어지는 사례들이 나타나더라. 환경적인 요인에 전자파에도 잘 때도 핸드폰을 머리에 놓고 자면 안 좋아요. 가급적 주무실 때는 핸드폰을 좀 들어놓고 우리 육신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이 미디어의 사용에 최대한 절제와 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 중독 현상 그러한 요소들 꼭 미디어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중독적인 요소들이 깨어질 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유전적인 요인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 유전적인 요인은 물론 또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한데 유전적인 요인 또는 이 유전적인 요인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에 허락하신 그런 요인들은 이를테면 바울에게도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부정한 영. 그러니까 절대 아픈 사람 보고 어떤 귀신이 공격 중입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절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와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바울의 경우처럼 그렇게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오늘의 이제 주제는 요거니까 이 부정한 영의 경우는요. 만약 이 경련 현상이 부정한 영에 의한 것이면 이 부정한 영이 축출되는 순간 그 즉시로 경련 현상이 없어져요. 즉시로. 저는 이런 경우를 실제 봤고 목사님 축기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농담이지만 라이브 중인데 자 말을 지금은 조금 제가 말을 아끼지만 실제 즉시로 축출되어져요. 부정한 영, 즉 귀신의 역사라면 축기를 통해서 그 즉시로 경련 현상이 멈출 수 있다. 할렐루야. 멈출 수 있다예요. 자,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환경적 요인은 습관형을 바꾸면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영적인 문제이면 축기 현상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축기로 되지 않아. 그러면은 뭔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일 수 있어.
근데 병원에 가도 어떤 원인도 없고 진단도 잘 안 나오고 뭔지 몰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일 가능성이 커요.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친절하게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부정한 영에 대한 축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의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바로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들 경험이 있으시고 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그냥 쫓아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얻으면 뭐 부정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왜 축기사역을 많이 안 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이거에 대한 저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왜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축기 자체가 절대 다가 아니에요. 축기 현상은 아주 멋진 사역이고, 축기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 필요한 사역이고, 축기 사역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을 모을 수 있고, 축기 사역이라는 건 아주 유의미해요. 그러나 축기 사역이라는 것을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게 무조건 좋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이 경험한 사역의 패러다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본문 접어놔 주시고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지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한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영적인 문제는 세대적인 문제예요. 보세요. 귀신을 내보냈어. 귀신을 죽게 했어. 귀신을 내보냈는데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이 부정한 영이 내가 나온, 이 표현이 중요해. 내가 나온 내 집.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헬라어 N. 부정한 영에 잡힌 사람을 N이라는 단어. 사람이 그 부정한 영 안에 들어가게 된 거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원수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거기다 집을 지어버린 거야. 비고 청소되고 수리는 게 비어버려. 나갔는데 비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온대. 다시 들어온데 이제 몇 마리가 돼 버렸어요. 땡, 몇 마리가 됐을까요? 8마리가 됐어요. 8마리. 왜? 7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이런. 원래는 한 마리였는데 8마리가 돼 버렸어.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져 버리는 이슈가 생겨요. 그게 바로 어떤 이슈겠어요? 비어 있어. 그래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죽기 자체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 근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요거 거룩. 그럼 이 거룩의 수준을 높이려면 우리 심령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보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말씀 보는 거를 게을리해요? 그렇죠. 아멘. 이미 돌파가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 있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다 동일해요. 말씀 보는 게.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면 말씀 보는 게 재밌어지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이 안 넘어가. 막 말씀을 안 보면 밥이 안 넘어가. 제가 이걸 20대 때 돌파했어요. 노가다 12시간씩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교만함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정말 다윗처럼 꿀보다 더 달 때, 그때가 올 때까지는 힘들어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도움을 받으세요. 커피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세요. 서재로. 과자 같은 것도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악을 틀어놓으시든지 그렇게 좀 조성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지성소를 세팅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말씀으로 차면 귀신아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그 부정한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수준이 입혀지니까 어둠의 영, 부정한 영이 알아서 지가 어떻게 된다? 떠나가 버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낫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은 낫기를 원하는데, 즉 경련현상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질병은 낫기를 원하는데 순종하고 싶진 않아.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예요. 부정한 영만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부정한 영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버려. 하나님의 거룩한 수,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우니까 부정한 영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럼 부정한 영만 떠나보내야 되는데 부정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영을 내가 쫓아내기 싫으니까 내가 같이 간다, 달고 간다. 이해되세요? 혹을 떼버려야 되는데 혹을 떼기 무서워. 혹을 떼기 싫으니까 그냥 혹을 단체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미, 다, 시, 질, 삐, 토 두 가지를 이제 덧붙였어요. 이제 완성인 것 같아. 교. 이렇게 하면 딱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종교 같지 않습니까? 미다, 시질, 삐, 토, 교. 뭐 남녀 뭐죠? 뭐 호랑지교인가 뭐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미다, 시질, 삐, 토, 교. 빠르게. 미다, 시질, 삐, 토, 교. 자,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안 좋은 걸 아는데 질투를 안 놔. 질투가 죄라는 걸 아는데 질투를 못 내려놔. 그게 뭐예요? 부정한 영을 그러니까 낫기는 원하는데 거룩하긴 싫어.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죽기 사역은 쉬운 거예요. 저는 성령을 해방하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바로 이 말씀의 원리처럼 아주 화려한 사역이 될 수 있고 죽기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얻으면 떠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죽기 사역을 했는데 그 도시가 더 쑥대밭이 돼버릴 수 있어. 그 교회가 더 쑥대밭이 돼버릴 수 있어. 왜? 뭘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둠의 영을 분명히 쫓아냈는데 더 심해지거나 계속 반복. 그러니까 내적 치유와 죽기 사역에서 10년, 20년 죽기를 받고 10년, 20년 똑같이 해도 변화가 없이 오히려 더 눌려 있는 그런 요소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죽기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채우는 게 우선이다. 응급처치는 필요할 때가 있어. 응급처치. 그럴 때 죽기가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 응급처치. 언제? 드러나 버렸을 때, 막 드러나면 그때는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영이 그 한 영혼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분별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말씀 안에만 깨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낫기는 원하지만 거룩은 싫어.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질투 내려놓기는 어렵게 되는. 자존심의 영역을 붙드니 삐. 감사합니다. 삐짐이에요? 삐침이에요? 어떻게 되지? 삐짐? 삐침? 어쨌든 토라짐. 냉대해져. 냉소해져. 냉소함과 냉대함. 적당한 아까 뭐라고 했죠? 적당한 거리두기. 무리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토라짐. 그다음에 음란. 교만. 음란과 교만까지. 요 영역들이 부정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자기 전에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언제 하지 이거 열나니까 막 병나고
분노와 혈기와 막 억울함과 그 상태로 잠들면 잠들수록 부정한 영이 이제 그 우리 마음 안에다 뭐를 지어요? 이제 공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쫓아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미다시질, 삐토, 음교가 계속 공사 중일 때는 콩콩콩 쿵쿵쿵 부대낌을 겪은. 근데 이미 집을 지어버리면 아이고 열심히 아이고 귀신님이 열심히 집 지어놓으셨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못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축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축기 사역은 만약에 선교지를 가서도 귀신 축기 사역을 할 때도 반드시 그 교회 지역 교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말씀의 커버링이 되어진지를 확인하고 해야지. 무분별한 축기 사역은 그 도시와 나라를 더 쑥대밭으로 만든다. 회개와 거룩함이 없는데 단지 예수의 이름만으로 쫓겨난 귀신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7 귀신을 더 데려온다. 그래서 사역할 때는 성숙함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없이 혼자서 사역하는 거 매우 위험해. 제가 한 청년 그 청년이 젊었을 때 제가 잘 알아요. 그 청년을 저희가 부탁한다고 했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알아. 근데 아쉽게도 잘 나가다가 참 아쉬워. 잘 나가다가 이것도 라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처음에 그 청년을 제가 예배팀 이끌 때 목사님 저희 숙소로 넣어서 잘 부탁한다고 했던, 너무 순수했던. 그런데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예배팀들도 마찬가지, 화려한 예배팀들도 한순간에 막 요거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요거에서 당연히 하나의 워시팀 안에서도 요런 걸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슈들이 생기기도 하고 당연한 거예요. 왜 요 부분을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원수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숙함이 필요해. 겸손함이 필요해.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아는 순간, 그 순간 여기서는 말을 할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 원리, 죽기가 절대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어둠의 영이 거할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 그래서 제가 예배팀들에게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배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가르치는데 우리 예배팀도 돌파하시기 축복해요.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하는 아이들은 안 하고, 또 안 가르쳐도 하는 아이들은 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연주자들도 입으로 해야 돼요. 모든 구간은 어려워요. 그루브가 있는 구간은 어려워. 필이 날 땐 어려워. 그러나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 연주자, 공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둠의 영이 떠나요. 왜? 입으로 찾고 뭐 하니까? 예수님을 높이니까. 입으로 찾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곡하는 찬양들은 그 자체로 여러분 찬양의 가사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다 모르는 찬양이시겠지만, 저희가 부르는 찬양들의 가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해요. 그 가사들을 보시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목사님 하나님 이제 너무 더워서 찬양을 못 부르겠어요. 오케이, 제가 원하는 바예요. 제가 원하는 바. 찬양과 경배,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깊이 이끄시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세요. 제가 원하는 바예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엎드려서 경배하시면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경배하다가 피곤해서 코 골어서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여러분 전혀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 예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배하다가 또 무릎 꿇고 싶은 감독님은 또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또 손 들고 싶어. 여러분 마음껏 울으세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우는 게 정상인 교회. 할렐루야. 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한 말씀 더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3장 27절 마가복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부정한 영을 떠나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서, 자, 이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냥 말씀을 읽는다, 이거 너무 좋은 시작인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채워서 직면해야 돼요. 직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이 가득히 채워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또는 끄집어내기 싫은 죄와 허물, 그 수치에 하나님 말씀과 직면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진실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찬 상태에서 축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심해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축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숨어있는 강한 자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자가 계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이전과 다른 찬양과 경배의 영적 감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부정한 영을 쫓아내셨어요. 이미 이 부정한 영이 먼저 드러나 버렸어. 왜? 예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 있게 선포되어지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찌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수술하기 위해 주님이 칼을 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결국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삐침, 토라짐, 음란함과 교만함, 결국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빛비추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질투, 내 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목사님에게도 오픈하기 싫은 미움과 질투, 내 마음 잠깐 냉대했던 어떤 토라짐, 어떤 삐침, 어떤 시기, 미움, 여러분, 저는 모르나 오늘 여러분이 자유케 되길 원하신다면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미다, 시질, 삐토, 음교를 말씀에 빛비춰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둠의 영, 부정한 영은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수준으로 들어가십시오.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축기 자체가 아닌 거룩함으로 축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되심으로 축기가 일어나는, 우리 심령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삐침과 토라짐과 음란함과 교만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영만 떠나보내야지, 부정한 영을 쫓아내길 싫어서 나까지 나가버리는, 그러면 부정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더 괴로워지게 될 것이에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감정의 몰락을 경험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다시 회개함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이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만나는 이들을 여러분이 살리셔야 해요. 여러분이 살리셔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들어온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주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보다는 여러분의 혼으로, 방언 기도로 성령께만 맡기기보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혼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담아,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 지식을 담아 표현하시면 회개 기도 때는 더 건강한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부정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미침과 토라짐과 음란과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 예 돌파가 있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비추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합시다. 아멘. Yes Lord, 할렐루야. Yes Lord, 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회개 기도를 하시고 회개 기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 감사하시면서 헌신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 성령님,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삐침, 토라짐, 음란,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오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시간이 여러분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여러분만의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적은 분량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매일 말씀 앞에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그날 딱 묵상하고 읽는 분문 속에 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막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해 주님,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히 차게 해주셔서 이 말씀 있는 게 즐거워지고 말씀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때까지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 읽는 게 즐거워지고 말씀 읽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될 때까지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읽어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끄게 되리. 죄와 죽음이 너 이상 없으니 부활하신 주 나 마주 보며 서리.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구원하신 주 난 마주 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어느새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어쩌면 내 내면 깊은 곳에 미, 다, 시, 질, 비, 토, 효, 이것을 몰아내기는 싫어하면서 낫기만 원했던 우리의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 오 하나님, 이것들을 몰아내기보다 내 삶이 그냥 잘되기만을 바랐던 무리들처럼 행하진 않았는지.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정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늘 풍성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오 주님 계속해서 이 도시를 섬기고 아버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 예배 사역을 섬기고
아버지, 대한민국과 또 감비아, 인도, 북한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기를 결단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내시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실된 회개와 어둠의 영들을 말씀으로 말미암는 축출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